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믿음의 삶의 고백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치료받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오시는 위대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 시대의 해와 같이 달과 같이 이 시대의 모든 분들에게 빛을 내고 또 빛을 주어서 희망의 등대와 같은 삶을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많이 부족하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동행한다. 세상에 지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한다. 라고 하는 격려로 들어주신다면 말씀을 듣고 구독도 누르고 또 좋아요도 하고 힘을 실어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청암교회는 작은 미자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말씀을 하는 것인가? 먼저 제 자신이 은혜받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제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먼저 제 자신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먼저 제 자신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필요에 의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큰 은혜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목회자가 과연 목회자로서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의 목회자는 적어도 30-40년 전에 위대한 별과 같이 빛과 같이 이 시대를 살리는 지도자의 영성을 갖는 목회자의 영성을 이 시대에 과연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송구하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30-40년 전, 50년 전, 70년 전에 우리의 그 한국 민족의 지도자 목사님들은 일사각오의 시대의 정신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모든 이제 그 불신앙을 갖는 분들조차도 목사님의 말씀의 권위, 목사님의 기도,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는 그나마 존경의 삶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은 과연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현대인들에게 또는 어떤 목회의 전설에서 목회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래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니 그런 말을 하겠지, 아니면 이제 그 생각이 없이 준비 없이 말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앞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목회자의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 목사의 신분에서 존경받는 신분으로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회자의 권위, 목회자의 신분이
적어도 이 시대에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대를 보는 영적인 안목과 그리고 이 시대를 읽는 그 영성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한 개인의 교회뿐만 아니라 한 지역의 교회의 섬김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소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데, 민족과 시대와 역사의 앞에서 그 목회자로서의 신분, 목회자로서의 영성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는 것이 소중한 일이다 여겨집니다. 학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할 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서구 신학과 동양의 아시아의 신학이라든지 남미 해방 신학이라든지 다양한 신학적 사고를 가지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적인 학문의 자유를 통해서 더 많은 깊이 있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문의 자유는 필요한 것입니다. 신학적 사고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그 학문의 자유를 통한 신학적 사고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은 이제 현대인들에게 상당히 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미 해방 신학이나 또는 민중 신학이나 어떠한 그 신학적 특성들 아니면 어떤 복음주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앙의 색깔들을 주장하는 것은 필요하죠. 필요한데 분명한 것은 어떠한 형태든지 비판이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목회자의 신분과 목회자의 영성이 이 시대에 과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선지자로서 역할을 회복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이렇게 묵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목회자가 어떤 그 삶의 괴로움 그리고 무거운 인생의 짐, 재해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목회자의 상담을 하는 내용에 있어서만큼만은 목회자의 권위로서 개인적인 인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권위 앞에서 목회자가 본분과 임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러한 각도에서 볼 때 목회자 신분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 시대를 통한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렵다라고 하는 이 꿈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왕의 꿈의 이야기를 할 때 시대적 배경은 여러 나라의 시대적 역사를 관통하는 이야기 속에서 메시아가 그 여러 제국들의 역사에 흐르는 이야기 속에서 오실 메시아를,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다니엘의 영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임진왜란 때로부터 많은 수탈과 할킹과 한의 역사를 우리 조선의 역사가 가져왔고, 근현대사의 역사에 있어서 민족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는 현대사를 겪어오는 우리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아는 다문화의 가정들이 있고, 현대인들에게 홀로 살아가는 이제 그 노인의 세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독사가 일어나고 고독사를 방지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게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시대에 과연 목회자가 이 시대에 한국인의 한을 그리고 한국인의 마음의 아픔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궁극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기도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한국교회 목회자의 신분과 한국교회 목회자의 영성이 적어도 목회자로서의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서구사회에서 들어온 기독교가 오늘 한국교회에서 목회자로서의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궁극적으로 점검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든 분들이 깨닫는 것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큰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가 지나가면 쇠락하는, 그리고 언제 그랬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역사적 현실을 볼 때 안타까운 것을 보여주지 않나요? 이런 걸 볼 때 이제는 점검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이러한 역사를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합력하여 서로가 모두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 빛을 발하는, 적어도 현대인들에게 어떤 영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시대를 열어가는 기도가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형편은 포로의 신분이었고 적의 국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국가,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 그런 나라의 포로 생활에 어떤 왕권이 있는 거대한 제국의 왕권에서 기도를 굽히지 않았고, 그리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의 나라를 이제 이야기하는 다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근현대사에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어려움과 질곡이 있었어요. 이러한 한국 사회, 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시대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영성이 있어서 서구 사회에 기독교가 유럽 사회에 전파됐는데, 그런 바울과 같은 시대 정신 속에서 바울과 같은 이러한 그 목표를 정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는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부재를 더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무신의 세계, 그리고 불신앙의 신앙의 생활을 하더라도 사는데 전혀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고를 갖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대 사회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길과 진리와 자유를 가로가는 길의 방향을 안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고 인권을 위한 길인 것이며, 적어도 정의와 자유와 평화를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게 하는 말씀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목회자의 신분과 영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다양한 방법으로서 살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신학적 비판과 신학적 논쟁과, 그리고 어떤 목회자적인 이러한 방법론적인 이야기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권위가 존중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은 성공을 했던, 명예를 얻었던,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던 어떠한 인간적 이제 그 삶의 내용에 있어서 내가 큰 성공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인간은 이 세상에 왔다가 삶의 문제에서 늘 인간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은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일은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 앞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모든 걸 잃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시대적 다니엘의 꿈의 환상과 다니엘의 이 꿈의 해석을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니엘서 2장 이제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뜨인 돌이 모든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곡식을 이제 까부른다는 말하죠. 까부른다. 그러니까 알곡은 남고 겨는 다 바람을 날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곡은 남는 거예요. 겨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 손대지 않은 돌이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릴 거예요. 새와 돌과의 전쟁은, 돌은 시대적으로 말하면 석기 시대예요. 새는 철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석기 시대의 문화와 철기 문화와의 전쟁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뜨인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말씀이 승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있어서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난다고 했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모든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길인가를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목회자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목회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목회자의 삶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 작은 교회하고 개척교회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겠지라고 이제 듣는 분 가운데서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찌하든지 어떤 우리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목회자의 신분,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주신 권위가 회복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묵상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고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그 다니엘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오늘의 메시지는 이제 그 말씀이 전해지는 뜻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영성과 다니엘의 이러한 시대적 삶의 내용이 우리 한국 사회의 목회자의 지도자의 영성에 이제 회복되는 그 믿음의 단초가 되는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를 희망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고 그리고 전도를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희망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